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과 선율로 영광 돌려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심을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 것을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사시는데 그만큼 행복해 보이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지런하게 바쁘게 사는 이유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인데요. 실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지만 그만큼 노력하여서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쁜데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정말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혹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정말 나를 복된 자로 서 나가게 하는 자리인가? 의문이 드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시간부터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과거에 어제의 우리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 있는 자리도 불안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실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어제 우리가 함께 걸은 길,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 그리고 내일 걸어야 할 길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4월 9일은 독일의 목사님이신 보네포 목사님이 순교당한 지 7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은 초창기부터 나치 정권에 대하여 저항운동에 참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항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독일의 고백교회의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며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 어둠에 갓두어지고 있는 독일을 위하여, 독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일을 그가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그 운동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보네포 목사님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이듬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 마지막으로 그가 머물고 있었던 감옥을 나오면서 함께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잊지 아니하고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개인의 부활을 확신하고 하는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오늘 이 시간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한 그 고백은 오늘 이 시간 어두움 속에 가두어져 있는 독일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빛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 공동체를 독일을 나치 정권으로부터 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18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며 내일도 절망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보네포 목사님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언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네포 목사님 그 스스로가 실은 죽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 갔고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39년 미국 망명을 고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재능을 소중하게 여긴 라이놀드 니버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왜 어둠으로 가려고 하냐고, 왜 이 시간 그 어디보다 어둠의 세력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독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이후에 나치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니 돌아가지 말고 그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는
만일 지금 내가 독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실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의 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독일에 이루어가는 참여하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의 표현대로 독일을 미친 운전사처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히틀러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절망하고 낙심한 독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선포한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보네포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지금 여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하여 열심히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절망과 낙심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진정으로 복된 삶, 기쁜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보네포 목사님처럼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날마다 진실되게 묵직한 삶을 살아간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딱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늘 소망하였던 대로, 기도하였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별로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땅으로 참으로 그들이 나누어져서 흩어지기 전에 그들을 함께 모이게 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오늘 꼭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음을 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선 흩어지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시간 선택하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 함께 선택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흩어지기 전에 그것부터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의 가정이 결단합니다. 이어지는 15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시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애국과 가나안 그 우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텐데, 결코 애국과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의 결단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의 풍요와 향락을 누리며 결코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권고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지금처럼 익숙한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제도 불행하고 오늘도 암담하고 내일은 절망스러운 날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스스로 움켜쥐며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새로운 결단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복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답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오게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각자가 본 것을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곳이 이미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는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현실에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강대한 민족을 보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강대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이야기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척박한 땅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그때에 불신앙의 모습인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비록 내 삶은 척박한 땅에, 낙심의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바꾸셔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인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계속하여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어리석게 우상을 향하여 섬기는 그 시간에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12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이르러서는 언약갱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고 정복과 정착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다른 것으로 분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선 삼았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드림이 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짜투리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매한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삶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향락에 가나안 이방 우상신을 섬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마를 때, 갈증이 날 때 생명샘물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오직 다시 옛사람의 모습, 애굽의 사람으로 돌아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광야 40년 동안 익힌 그대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여호수아는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었던 삶이 계속하여 무너져 가는 것을 목격한 이들에게 또 다른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귀 기울여 듣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헛된 거 품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정하고 악한 언행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이도 상처 주고 내 자신도 상처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왜 하시며 사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한 그 삶을 후회하여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던 그 삶을 왜 다시 꺼내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날마다 마음 아픈 얼굴로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 주시기에, 오늘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기에 오늘 이 시간 복된 삶,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다른 일로 바빴습니다. 다른 것을 얻고 취하려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이유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권고대로 행복하기 위하여, 기쁘기 위하여 오늘 시간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과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은 다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 오늘까지 참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눈물로 살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을, 결단을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때에 행복하게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